안녕하세요. 일학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3일, 15일에 나눴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시간이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일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배다른 형 아도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을 이어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제치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왕위를 물려준 다윗은 죽음을 앞둔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대장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대장부가 되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와 혼인을 하고 다윗성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공사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아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는 강한 국가가 되었음과 또 대내적으로는 토목과 건축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강하고 부유한 이스라엘, 심히 견고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기브온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고 행하는 능력,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대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되는 순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자 그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당시 최강이었던 애굽과 견줄 만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하루 양식 역시 엄청납니다. 밀가루가 6,000kg, 굵은 밀가루가 12,000kg입니다.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즉 우유를 짜는 소는 20마리입니다. 그리고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도 수사슴, 노루, 암사슴, 그리고 닭이나 오리, 칠면조 같은 살찐 새들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영역입니다. 멀리 유브라데강 상류의 하맛부터 애굽의 경계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즉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당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겼던 동쪽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그 명령을 대장부와 같이 지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단지 풍요롭고 평안했던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공사 끝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준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성한 후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꿈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도 성전도 왕궁도 풍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자신들의 신들을 따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후궁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된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바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닷, 르손, 여로보암 등 그동안 없었던 대적들이 생겨 솔로몬의 남은 평생을 괴롭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처음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될 것이며 대적들이 나타나 괴롭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후 분열되자 거짓말처럼 솔로몬의 엄청난 영광이 사라지고 나라는 전쟁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